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그 중에서도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뒤에 부분도 살짝 좀 더 다루겠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좀 자세히 또 살펴볼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도의 교제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한 사람의 입으로 시작합니다. 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고백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지만 이것이 공교회와 또 성도, 우리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그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이면서도 늘 공동체와 세계와 항상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믿음이 쉽게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나 현대 어떤 기독교가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나를 위한 신앙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여러분, 온라인 알고리즘 보면요, 내가 보는 것들 내 취향으로 계속 맞춰주죠. 광고도요, 개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큐티책을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이 잘 되기 위한 기도 해서 내가 마치 중심이 되고 신앙에서 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설수록 신앙은 더욱더 개별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가족들, 공동체들과 함께합니다. 노아 혼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초대 교회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만드냐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항상 공동체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은 매우 사적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각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들의 신앙과 공유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 믿는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화되는 그 신앙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디지털 알고리즘의 시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이것 검색했는데 다른 데 보면 광고가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싹 바뀌어서 나오죠.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검색했어도 광고들이 내가 검색한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맞춘 광고로 나오죠.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신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아실현과 개인적인 만족의 도구로서 이 신앙을 삼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체험, 내 비밀 계시, 내가 받고 싶은 축복, 이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면요, 내가 오늘 뭘 받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전부 다 나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현상은 고대 영지주의, 그노시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만이 각자가 어떤 개별적인 비밀의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세계를 경멸하고 육체와 역사적 사건을 아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 교회와 성례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이단으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적으로 와서 영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영적인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 속에 구체적인 시간의 공간 속에 오셔서 하나의 사건,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지주의는 마치 디지털 세계의 그런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 그것이 우리가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도록 하니까 또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관점의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필터 버블 안에 가둬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필터 버블이 뭐냐? 다른 건 안 듣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접하는 것들만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필터 버블의 종교를 보여주는 게 이단과 사이입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영적 지식이 있죠. 다른 건 안 듣습니다. 성경이 얘기한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안 듣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지식들, 그들만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들만이 알려주는 그 잘못된 지식 안에서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거 다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다른 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잘못된 성령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과 사도신경은 신앙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나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항상 뭐와 연결되냐? 교회와 연결돼요. 교회의 신학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우리를 연결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이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뭐냐?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빠질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이 사이비에 많이 빠지느냐? 이 나 혼자만의 신앙과 이단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비드 포드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먼 조이 아임스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다. 이건 창세기 관련된 책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두 책 다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는 장면을 둘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구절입니다. 두 책 다, 이 두 권의 책 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포드의 책은 요한복음 책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아임스의 책은 창세기 책인데 창세기 책인데도 이 책을
이 부분을 다루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쓴 포드나 그리고 창세기를 쓴 이 아임스나 둘 다 이 성령을 불어넣는 장면은 그냥 성령만 불어넣는 장면이 아니라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령을 받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부흥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에 가면 강사님이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게 마치 어떤 기운이나 어떤 뭔가를 좀 주입받는 그런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이 구절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둘 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새 창조된 인간과의 중요성으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패턴으로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뤄진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무형의 에너지나 어떤 신기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교회를 탄생시키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없진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이 장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장면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둘 다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을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에 숨을 불어넣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받아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을 온전히 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새로운 인간, 새 창조된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불어넣은 그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금 불어넣는 것과 유사하다고 두 학자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임스는 창세기를 썼던 이 학자는 이 요한복음의 성령에 불어넣는 장면을 통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우리 잘 아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다시금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인간이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은 어떤 폭력이나 정복이나 지배가 아니라 관리와 섬김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일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구약의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하고요. 모든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예수님이 수행했다면
그 책임과 임무가 다시금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지금 성령을 불어넣는 인간 창조의 모습과 유사한 그림이다 라고 두 학자 다 같이 보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뭔가 기운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것처럼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인간의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잇는 그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수행하도록 부르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창조 명령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짐으로 인간에게 창조된 세상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의미가 없다든지 포기해야 된다든지 버려야 된다든지가 아니라 창조의 명령이 누구에게 새 창조된 새 인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소명과 명령이 주어지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장면과 연결해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는 장면을 요한복음 주석가도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연결시키고 창세기의 그 인간을 만드는 그 부분을 다루는 학자도 요한복음의 그 구절을 다루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령의 부으심, 새로운 사명의 부으심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걸 받으려고 막 은사가 많아진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방언 통역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요일을 통해서 그 사명이 수행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혼자 어떤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해서 나 혼자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어떤 문화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전 세계 플러스 인류 역사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현대 우리 교회까지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현 시대의 동일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모든 교회와 내 신앙이 연결돼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교제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또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구절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용서를 믿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나 혼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의 굉장히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용서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전에 나왔던 미량 같은 영화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끝났고 너와 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는 나 혼자 용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 준 것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그것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끊임없이 이 한국 기독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데 교회는 사도신경은
교회와 연결돼야 돼. 세상과 연결돼야 돼.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상처를 주고 네가 고통을 주고 네가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 몸의 부활과 또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물질과 육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원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회복되는 건가요? 아니죠. 나 혼자 영적인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질 세계도 또 이웃의 몸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요, 나 혼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 천국이라는 하늘 세계에 나 혼자 뿅 하고 나타나서 영원히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병든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랑 연결되고 세계랑 연결되고 이 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 사도신경은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원한 약속의 근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나만을 위한 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떤 미래 예언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집회 때 이렇게 참여해보면 어느 목사님은 맨날 무슨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 맨날 이렇게 세워요. 내가 보니까 너 목사님 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시킨다. 너 해야 된다. 너 일어나. 너 사모님 된다. 너 일어나. 너 미대에 가야 된다. 너 일어나. 너 어디 국문학과 가야 되겠다.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난 지금 그거 안 하는데 왜 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를 너무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을 점으로 얘기합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언과 여러분 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맞추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맡길 예입니다. 맡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무슨 것들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점들 보면 저런 것들 막 돌려가면서 점 치거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요, 어떤 점술에 보는 저거 위자보드라고 하는데, 저는 위자보드하고 성령을 똑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요, 점집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도 별반 다른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을 이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성령이란 어떤 내 하수인을 두고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물론 하락 추세이긴 하죠. 이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개인 신앙의 강조와 물질적 번영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성장의 이유였고 폭락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기도하면 부자 되고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번영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건강과 부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계속했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앙이라는 것은 성공신앙입니다. 성공신앙.
번영신학은 재정적인 성공을 영적인 위대함과 동일시하고 미국 교회의 거의 40% 이상이 특히 대형교회들이 이 번영의 메시지를 설교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지배적인 어떤 사상처럼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 교회의 어떤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걸 부추기면서 신앙은 뭐냐? 마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공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지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나요? 망할 수 없나요? 망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성공과 부와 명예만 추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신앙이라보다는 바알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영신앙이요.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병이 고쳐진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 결이 비슷한 게 아니야.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신학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세상을 위하다 보면요. 내가 짓밟힐 수도 있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내가 우뚝 서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학이고 기독교와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공신화를 마치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가짜 선전일 뿐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이 터치 기근이라는 스킨 헝거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없을 때 아주 간절하게 어떤 원하는 갈망 같은 것을 스킨 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뭔가 부딪히는 게 있고 깨안는 게 있고 또 등을 토닥이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불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터치 부족이 부족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불안이나 우울이나 심장 박동이나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또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그 PTSD 같은 그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도 이러한 데서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2023년에 한 미국의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심장병, 뇌졸중, 뭐 이런 것들, 우울증,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신체적, 심리적 고립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좀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혼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함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나 혼자 뭔가를 자꾸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했던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서 못 나오는 노인들을
함께 걸어주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었고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는 그때 가난해지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그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마스크 나눠주는, 그때 마스크도 어려웠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운동도 있었고요. 체코 그리고 어떤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는 의료진과 또 의료진들이 어떤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주는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분이 계속 사진을 올리는데 뭘 하냐, 매주 음식 나누는 것. 주일이 되면 뭐 돈이 많아서 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매주 주일인지 언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식 나누기를 하는 것들을 매주 올린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립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살리는 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꾸 뭔가 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팎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전화 한 통하고 메시지 한 통 보내고 이런 따뜻한 손길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자기만의 물질만 추구하고 자기들의 명예만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받으라 이것과 실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막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 막 한호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는 사람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내 안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고립된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숨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초래한 비극입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말 한마디 건네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새 인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은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이태원 3사 같은 사건들을 봤을 때 내 일이 아닌데 하고 무관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립 속에서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게 우리 신앙이고 사도신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홀로 있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손을 잡고 토닥이는 그 행동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라는 게 어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언만 아니면 방언 통역만 예언만 그거 아닙니다. 그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거를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혼자서 방언 기도 100시간 하는 것보다 팬데믹 때 마스크 없을 때 마스크 제작해서 주고 음식을 나누는 그 일이 훨씬 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적인 개인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입니다. 교주 중심의 이단 같은 신앙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뭐냐? 나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입니다. 나의 권력입니다. 전부 다 나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혼자 잘 되고 너 혼자 축복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준은 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살펴봐야 되고 그때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손잡아주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무슨 비밀한 어떤 지식 혼자 갖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번영신앙이 그럴듯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몸이 치유되고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위험 요소가 있죠. 뭐입니까? 나만 관심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 아주 불필요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메시지를 줄 뿐입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느냐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절망 속에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들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늘 나 혼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늘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신앙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라는 그런 속삭이는 소리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 믿고 함께 살고 함께 세상을 살립니다. 혼자만의 신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다면 좀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인간이 되어 새 창조된 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으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